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의 참 구원 되시며 참 생명 되시며 참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나이다. 우리에게 왕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시사. 이 시간 구원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참고로 생활고 날밤 메시아 기다립니다. 만물 질서 주시고
있었던 이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작곡한 찬양입니다. 12세기에 작곡된 찬양인데요. 원래 이 찬양은 가사가 없이 오로만 찬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만든 이유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오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뜻깊은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며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아프며 괴로운 마음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친히 손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성령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그 고통이 사라지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응암교회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주님, 이 나라가 온 국민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어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더욱더 정착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와 특권들이 사라지며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엽게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국가와 사회가 진정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치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모든 자영업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지친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등대 같은 말씀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봄된 교회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베푸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55번 강림절 1번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에는 강림절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만 대강절, 강림절 혹은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다 같이 대강절을 지칭하는 동일한 절기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55번 강림절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이 되겠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특송입니다.
쓰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다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에 2단계로 방역이 격상됐는데, 오늘 새로운 또 단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격상될 듯 한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찌하든지 신앙으로 사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넉넉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의 5대 절기가 있는데요. 5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서 우리가 아직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려면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은 교회력은 이미 새해가 오늘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이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성탄절 전 4주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내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기왕에 절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이 절기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기독교의 5대 절기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탄절보다는 더 오래된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순절, 부활절, 마지막 절기가 성령강림절, 5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추수감사절도 있고 여러 또 다른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교회의 절기인데 왜 국가에도 설하고 추석은 명절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현충일이랄지 개천절이랄지 이런 날은 기념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기념일이 있고 교회에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랄지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었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같은 경우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 5개의 절기는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까요? 절기를 만들고 절기를 왜 지킬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이 설하고 추석이잖아요. 사실은 이 설하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설은 이제 설을 지나서 농사를 시작해야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들이면 그걸로 지키는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추석을 다 지키죠. 설을 다 지키죠. 그러니까는 이 설이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단순히 농경문화라고 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묘를 하는 거. 이게 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신의 뿌리,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5대 절기는요, 교회의 5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 주현절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성령강림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대강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소망, 이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완성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한테 보일 수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여기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주인의 밭에서 자라고, 공이 가라지라고 해서 딴 밭이 아니에요. 주인의 밭에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근데 이 가라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보리라고 하는 식물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흙보리는요, 열매를 맺기 전에는 알곡하고 구별이 잘 안 된대요. 모양새가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이게 열매를 맺으면 까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뭔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보면 종들이 보니까 주인의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 밭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목사님 말이 맞죠. 교회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어. 저 집사 저 분명히 가라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라지가 안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가라지 없이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 비유가 있죠.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대부분 다 천국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못 오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채워요. 기분이 좋아서 왕이 나가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천국 공동체, 천국잔치, 이 땅에서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잔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이라는 게 뭐예요? 입이 있는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왜 말이 없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옷을 마련해서 입고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죠.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어진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되게 마련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 많은 철학들이 다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 중에 뭐 스토아 철학이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을 얻고 났더니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더라도, 물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희생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헐벗어가지고 아주 피가 낭자해서 괴로워하고 구걸을 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적선은 안 하더라도 눈길을 한번 주겠죠. 그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의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순간도 견뎌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명 예외 없이 뭐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도 받을 때 나 그거 못해,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 항거할 거야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묵묵히 그것을 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 영향을 언도받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죠. 그게 우리 육신의 욕구죠. 욕망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앞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웁니까? 반육신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생각하니까, 하늘을 봤으니까,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게 고통스러워도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자들이 아니라 이 생에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들어가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감절이 준비.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것이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했죠. 예.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 이 대감절은 바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간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결론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마가복음 13, 아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들어있는 종말장이에요. 이 위치가 참 적절한 것이 예수님이 종말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베다니의 집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순환받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종말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종말장에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꼭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권면이 여기에 나와.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13장 37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의하면, 종말 설교에 의하면 깨어있는 것. 자,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33절부터 볼까요?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종말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33절부터 37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 마지막 부분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6절 호련히 와서, 호련히도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 37절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교훈이 뭘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한 겁니까? 뭐가 대칭해 있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대칭적으로 놓여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의 반대말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잠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잠든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사람을 보면은요, 모양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사람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뭐 잠들어 있어도 숨도 쉬고 뭐 오장육부의 기능은 다 합니다만은 고대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것을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죠. 사람 모양은 하고 있는데 사람의 능력이랄지 사람의 기능은 전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지 말라. 사람 모양도 하고 있고 사람의 능력도 기능도 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과 관련해서 이야기. 믿음의 모양도 하고 있고 믿음의 기능과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 믿음, 이 깨어있다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의 종말 설교 안에 있는 안다와 모른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종말 설교에 알아야 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다음에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그런데 반면에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4번이나 나옵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지막 36절. 호련히 와서,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때 온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뭘 안다는 것이고 뭘 모른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다 이 주제가 뭐를 향하고 있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에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깨어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은 주의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또 그 오시는 시점이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건 뭐냐?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다와 모른다의 이하 표현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자들, 그 깨어있음에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있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가셨죠. 고난을 앞에다 두고 깨어있어라.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깨어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다 떠나버렸죠. 다시 말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우리를 깨운다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를 깨우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잘 준비한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기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면 누구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가 오거든요.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고난이 찾아온 걸 느낄 때, 감지할 때 그 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물리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느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게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기도하지만 습관을 따라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순간에 나는 뭐 그때 깨어서 기도하면 되지. 안 돼요. 그 어려움이 온통 나를 지배하고 내 정신을 혼란시켜서 내가 기도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정규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그게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해요.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육신이 약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눈이 왜 피곤할까요? 바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어떤 성도들을 보면 기도 못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 저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런 성도님한테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바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해가지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성경 건축을 하면서 또다시 깨달았는데요. 저는 잘 모르니까 설계도를 잘 만들면 설계도대로 그대로 공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설계도라고 하는 게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 구현하려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늘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저보다도 더 연배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좀 제 뭐랄까요. 좌우명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상은 예상밖에 된다. 뭔가를 계획하고 예상하잖아요. 근데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그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바쁘십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 내가 다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획한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 시간을 장소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드시면 시간만이라도 좀.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요, 한번 성지순례나 이렇게 가면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공항에 나가도요, 공항에서도 기도하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룸이 따로 있더라고요. 놀이동산에 가도 놀이동산에 와서도 기도 시간에 무슬림들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깨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를 깨웁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많이들 하시죠? 꼭 성경 읽기를 하다가 중단하시거나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사순절에 한번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사순절에 성경 일독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복음서라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한번 결단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방법은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기도와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제는 뭡니까? 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탄절 앞에 두고 왜 구세군에다가 이렇게 돕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연말 됐으니까 어려운 사람 좀 도우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왜냐하면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요, 작은 금액이라도 구제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속달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것, 감사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어저께 유기승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유 권사님 지난주에 광고 드렸으니까 아시죠? 김장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엉치뼈, 꼬리뼈가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유 권사님이 원당에 계시면서도 예배마다, 공예배마다 안 빠지시지 않아요. 그 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전화드려 권사님에게 너무 허전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허리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허리뼈 중에 마지막 꼬리뼈, 거기에만은 금이 가가지고 만약에 허리뼈가 나갔으면 신경을 눌러가지고 엄청나게 고통 걷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뼈는 전혀 이상이 없고 꼬리뼈만 금이 가가지고 요것만 붙으면
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스크, 허리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디스크 걸리면 수술받아도 그거 치유 잘 안 돼요. 근데 유건사님은 그 어려운, 여러분 김장나무다 넘어지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셔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을 깨웁니다. 감사하는 성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성탄절 앞에다 두고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게 그냥 고마운 분들,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깨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세요. 많은 일은 아니더라도 꼭 말씀 읽으세요. 말씀 배우시고,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구제하시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 오실 준비 잘 하셔서 꼭 하나님 나라 영생 다 들어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도 소망하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오니 주여, 내 믿음을 깨워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암교회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가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실주원금, 선교원금, 복주원금, 공주원금, 주정원금과 성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충성케 하소서. 선이 주노민호 지키시고 보호하려 인도하소서. 손지선 집사님, 혜리와 예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중, 김미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은영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손주영 성도님, 정규순 집사님, 김성희 원사님, 이완순 집사님, 한종순 사모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 앞에 비록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응암교회에게 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 잘 감당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감사한 손길입니다. 깨어있는 믿음들입니다. 주님 그 손길로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배 만배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에 절대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렸던 사람도 다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이 고영순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께서 생일이시네요. 이병국 집사님, 그리고 12월 1일에는 이용관 성도님, 이정훈 집사님, 3일에는 한만순 권사님, 4일은 김성자 집사님, 5일에는 김혜진 성도님, 엄성진 성도님이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김성자 집사님 예배 나오셨는데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대표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응암교회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오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이병국 집사님, 이용관 성도님, 이정훈 집사님, 한만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혜진 성도님, 엄성진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복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고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성자 집사님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서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기관 총회들을 마무리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총회 보고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사당회, 예산당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올해도 변함없이 사무총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어떻게 사무총회를 진행해야 할지 염려가 됩니다만은 모쪼록 우리 성도님께서 위임장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임장에 참여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홍철준 성도님, 양지은 성도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오후 4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해서 3시 10분에 피자헛을, 응암동 피자헛을 지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실 분들은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서로 옆분과 인사하시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성령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우리의 왕 되시며 정해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구제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를 위해 우리 응암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